요 근래에 책 한 권이 발간된 것이 있는데요. 책 제목이 재미납니다. B급 언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것은 현직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몇 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어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B급인데 보통 B급하면 기억 하나잖아요. 이거는 쌍기역을 넣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 A급 언어가 아니라 B급 언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신데 수업을 들어갈 때 혹은 학교에서 오다 가다가 아이들 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비속어가 너무 많다, 또 막말을 쉽게 한다는 것을 순간 깨닫게 되고요. 또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질문할 때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비속어를 또 B급 언어를 막 가지고 질문하는 일들을 들으면서 이 선생님이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마다 그 비속어를 하나씩 골라서 이 비속어가 나오게 된 배경, 본래 의미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5분씩 계속해서 수업 시간에 특강하듯이 이제 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렇게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낸 것이 B급 언어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아이들에게 설문을 해보니까 초등, 중등 이쪽 아이들에게 소위 너희들이 말할 때 B급 언어, 좀 비속어를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90% 이상이 그런 것을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설문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끼리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말이 통하는 게 있어요. 요즘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또 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문화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A급 문화라고 안 봐요. 그건 B급 문화라고 봅니다. 이상하게도 B급 문화가 세계를 강타를 했거든요. 그냥 수억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의식에는 A급을 좋아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적당한 B급을 또 좋아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A급 언어를 쓰면은 애가 이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B급 언어를 써줘야지 아이들끼리 소통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이제 초등 또 고등 아이가 있어서 가끔 집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조금 제 귀를 거슬리게 하는 말들이 종종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일상 용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 아이들 통해서 이렇게 가끔 이 말 저 말 듣고 이제 제가 물어보면은 애들이 그냥 의미 모르고 그냥 뜻 모르고 그냥 애들이 쓰니까 같이 이제 묻어 쓰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소외가 안 되고 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이들 현장에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한 예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쩐다 쩔어. 좀 어른들 아시겠습니까? 쩐다 쩔어. 저도 이제 아이들 통해서 들었는데 이제 본디 그 뜻은 절이다, 전다 그런 말이죠. 소금에 뭘 절인다, 혹은 또 땀에 쩐다, 또 기름에 때가 절었다 이런 우리가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B급 언어가 되면서 아이들에게는 쩐다 쩔어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최고다, 왕이다, 또 정말 멋있다, 좋다, 짱이다 그런 뜻이 있고요. 또 이것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들어가면은 재수 없다, 어이없다 이런 의미로 이게 쩐다 쩔어. 이게 이제 이 톤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아이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른들은 조금 어색하거나 민망할 때 참 어색하다, 민망스럽다 이런 말을 쓰지만 이 B급 언어를 선호하는 젊은 아이들은 뻘쭘하다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것. 여러분 젊으신 분들은 이 말 가끔 쓰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런은 그래도 양반 B급입니다. 근데 아주 정말 우리가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B급 언어가 아주 많아서 우리 젊은 자녀들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인간을 말하는 동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호모 로쿠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과 사람이 다른 것은 다 뭔가 말을 해요. 근데 인간들은 수십, 수만, 수천 단어를 활용해서 우리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지만 이 동물들은 200단어 정도에서 주로 의성어를 가지고 희로애락을 표현한다고 동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말을 어떻게 하느냐, 단어를,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또 인간다움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잠자리 들 때까지 우리 계속 말을 듣든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루에 몇 마디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묵한 분은 별로 말이 없고 또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분은 말이 많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학자와 언어학자들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남자들은 보통 하루에 10,000단어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죠? 또 여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여자들은 약 25,000 언어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거의 2배, 3배가 많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언어학자들의 평균치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면 가상으로 힘으로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남자가 이길 확률이 90% 이상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말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 누가 이길까요? 여자 이길 확률이 99%입니다. 왜요? 우리 남자는 말을 총알로 비유한다면 총알이 10,000개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는 몇 개요? 25,000, 30,000개 정도의 따발총이 있으니까 이 따발총을 우리 남자들이 받아낼 재간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몰라도 이렇게 성경 행간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뭔가 신박한 논쟁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브가 선악과를 따고 와서 먹어라, 맛있다. 아담은 안 돼, 못 먹어, 안 돼. 여자가 계속 먹어야 돼, 먹으면 맛있어, 계속 말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결국 그 말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가 이겼습니다. 남자가 말싸움에서 졌거든요. 이게 우리 최초의 인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우리 남자분들 이제 말 가지고 우리 아내와 어떻게 하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은 말하는 존재, 호모 로쿠엔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로쿠엔스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다 그 큰 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담아내는 가장 적당한 말, 그 말을 찾아낸 것이 소위 헬라어로 로고스이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말씀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수박을 드시는데 수박이라는 한 단어 속에는, 단어가 하나지만 그 속에는 수십, 수백 가지의 사실들이 그 뒤에 있습니다. 껍데기가 파랗고 검다, 또 단단하다, 속은 빨갛다, 달콤하다, 시원하다, 물이 많다 등등, 수박을 우리가 좀 분해해 보면은 수백, 수천 가지의 일들이 수박이라는 것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때 수박이 이러고 저러고 말하지 못하거든요. 그죠?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모아서 한 단어로 딱 압축해 놓은 것이 수박. 이것이 이제 수박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수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또 입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한 입에 덥석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수박을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수박을 쪼개든지 아니면은 갈아서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서 먹어야만 우리가 수박을 비로소 먹게 됩니다. 좀 비유가 좀 거칠지만은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큰 분을 우리가 담아낼 단어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우리 많은 선배들이 로고스, 말씀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표현된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덥석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너무나 큰 단어고 무거운 단어라는 겁니다. 오늘 1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인데,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간이 그대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레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케리그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조금 좀 어려운 말씀 드리죠. 그래서 말씀을 볼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로고스, 말씀 자체, 하나님 자신, 그분, 그 말씀 로고스가 있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인간 편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레마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케리그마 말씀입니다. 그리고 레마가 뭐냐? 레마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또 묵상을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 내게 달려들 때가 있어요. 눈이 번쩍 뜨인다든지 내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라고 말씀을 보고 묵상할 때 내게 주시는 말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우리 안에 충격이 옵니다. 우리 안에 감동이 밀려오게 돼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기도 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명을 받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우리 속에서 내적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주 쉽게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제 답답함이고요. 뭐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성경 읽을 때마다 레마의 말씀이 저에게 턱턱 들리느냐? 저도 매번 그러잖아요. 가물에 콩 나듯 가끔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물에 콩 나듯이라도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몇 번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케리그마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선포되는 말씀, 쉽게 말하면 설교입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 시대 그 언어로, 한국말로, 영어로, 독일어로, 헬라어로, 그 시대의 말로 그 사람들에게 적당하게 맞게 성경 말씀을 풀어서 예화를 넣고 논리적으로 이리저리 잘해서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케리그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그냥 생고기 그대로 덥석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고기 먹을 때는 좀 양념을 해야 되고요. 어떤 고기를 적당하게 굽기도 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서 고기를 먹다 보면은 고기 속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 쏙 들어가게 돼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 말씀을 그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케리그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알아듣기 쉽게 요리하고 준비를 해서 설교를 듣다가 아,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때 바로 쏙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사람의 빛이 그 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매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그것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것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곧 그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한 일도 뭐냐? 로고스인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풀어준 설교자, 케리그마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좀 이제 어려운 단어를 계속 쓰는데요. 뭐 로고스, 레마, 케리그마. 어려운 말을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며칠 끙끙 나름대로 했어요. 그래서 좀 적당한 예화를 좀 찾아냈는데 여러분이 동의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제 나름대로는 의미는 분명해요. 근데 그 예화는 조금 적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이러한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여러분도 아시지만 TV 뉴스에서 금연 광고가 한 두어 차례 좀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좀 금연 뉴스가 나오고 좀 이런 것들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전설적인 DJ 이종환 씨가 며칠 전에 타계하면서 그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도 상당히 꼴초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이제 폐암으로 뭐 아깝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근데 또 그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우리를 기쁘게 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도 폐암으로 역시 돌아가셨죠. 그러면서 그때 한동안 어떤 그 금연 운동이 쫙 퍼졌던 일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담배가 백해 무익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더구나 어른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이 담배를 즐겨하고 피우거든요. 그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뭐 이게 체질적으로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담배를 그게 나쁘다 하는 것은 알지만 그걸 끊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담배가 나쁘다 그 자체는 사실이에요. 마치 로고스 같은 그 사실 자체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우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하다 못해서 담배값에 언제부터인지 경고 문구를 이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입니다.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타라민, 벤젠, 비소, 카드뮴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담배값 보면 이게 딱 하단에 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담배를 좋아하는 분들이 이 글씨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글씨는 보이는데 그 메시지는 전혀 나한테 관계없어요. 그건 글씨일 뿐이에요. 그냥 여전히 그냥 담배를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침이 콜록콜록 되는데 이게 보통 기침이 아닌 것 같아요. 막 기침이 심해지는데 막 각혈이 나오고 기침 속에서 막 가래가 끓고 피가 막 조금 묻어나오고 기침이 멎질 않아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뭔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기침 감기가 아니구나. 그런 것이 딱 느껴지면서 또 무심결에 또 습관을 따라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값을 딱 집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 경고 문구가 딱 보입니다. 그럼 그때는 어떨까요? 그냥 글씨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살아있는 말처럼 그 사람에게 확 다가오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를 든다면 그런 상황이 바로 레마라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이 평생 그냥 글씨일 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때 벌써 자신에게 그것이 전달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또 그래도 그것 갖고 또 경고를 받기 힘들 때가 있죠. 가끔은 우리가 이런저런 홍보를 통해서 이제 금연에 대한 이제 광고들 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한번 여러분 옛날에 보셨겠지만 좀 이주일 씨가
했던 이야기 한번 잠깐 좀 동영상 보시면 좋겠습니다. 야, 이거 내가 담배를 피워서 이렇게 암에 걸려보니까 참 평소 고통심하다. A형이었던 그는 폐암 말기 선고를 받은 뒤 국민들을 위해 범금연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그러고 털고 그냥 끊어버리지. 그럼 나같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이 얘기를 난 정말 꼭 국민들이 알아듣고 같이 동참해줬으면 좋겠어요.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예, 짧은 동영상인데 오래전에 많이 좀 홍보됐던 그러한 내용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전달이 돼요. 이거를 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 풀어간다면 이런 것을 일컬어 소위 캐리그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얘가 상당히 터프합니다만 제 머리로 이거 이상 어떻게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돼서 이러한 예를 조금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로고스, 레마, 캐리그마 이것을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빈 배로 돌아오게 돼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리시고 배에 앉으셔서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일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그 자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로고스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계세요. 캐리그마죠.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 말씀이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 귀에는 전혀 예수님 설교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허탕이거든요. 마음이 공허하거든요. 피곤하거든요. 지쳤거든요. 다 모든 게 귀찮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와도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로고스이신 그분이 친히 캐리그마를 설교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배를 좀 타자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배를 저어서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툴툴대며 그렇게 말하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도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와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레마예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가서 던져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말씀 속에서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로고스이신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접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이 멀리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한 말씀으로 들리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되고요. 큐티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말씀과 씨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과 더불어 몸부림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방법은 캐리그마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듣고 아 그것이구나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선포했고요. 그 말씀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오늘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는 소위 말씀 사경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이제 7, 80년대에는 조금 이름이 바뀌어서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성장에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예요. 이것이 한국교회를 한국교회 되게 했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우리 광교소망교회가 전에도 말씀 사경회를 했습니다만 6월 달에 19일부터 21일까지 수목금 저녁에 말씀 사경회를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은 곽선희 목사님을 이제 좀 모시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에 대해서 직접 아는 분도 계시고 또 간접적으로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옆에도 지켜본 바로는 이런저런 말들은 거의 이게 B급 언어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설교학자들이 곽 목사님을 일컬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분이 한국 최고의 설교자 중에 한 분이시다. 또 설교의 마이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신대 교수인 김홍기 교수는 이렇게 그분을 평가합니다. 만일 춘원 이광수가 곽선희 목사님 같은 신학적 설교를 들었다면 그가 기독교에서 불교로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신학적 깊이와 말씀의 깊이가 있는 분으로 평가되는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19일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사경회가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좀 미리미리 내셔서 좀 그날은 다 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친구분들, 이웃분들 또 소개해 주셔서 참으로 이 시대의 귀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한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영혼 속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과 더불어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